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먹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표적 중에 표적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볼 때 1장에서 쭉 21장까지 보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줄로 한 장 한 장 꿰어서 읽어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그 줄로 쭉 꿰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7가지의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의 표적은 마치 뼈와 같습니다. 뼈와 같이 7가지 표적을 딱 세워놓고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7가지 그 표적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쫙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요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를 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 계시를 듣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께서 자기를 딱 계시를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하면 우리 성도들이 떠올리는 혼인잔치가 있죠. 저 천국에서 일어날 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오시는데,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딱 하시고 증언하고 2장에 가서 저 물로 포도주가 변화시키는 표적을 기록을 했어요. 저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킨다. 이 표적을 기록한 후에, 여러분,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니고데모에게 계시해 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거듭나는 사람이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꿔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가 두 번째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표적은 뭐냐? 병에 든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표적이에요. 거듭난 것이 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거듭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지금 내 아들이 병에 걸렸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표적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쭉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또 자기 계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 계시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증언하고다가 다시 네 번째의 표적으로 갑니다. 네 번째의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딱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과 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사보려고 해요.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살렸으니까, 먹였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걱정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보고 나를 믿는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으는데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번째의 표적이 나오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이시는데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든 자연의 섭리를 극복하시고 거슬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영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은 내가 들려주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걸 쭉 기록하면서 다시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계시를 해줘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6장까지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7장에 가서 요한 7장에 가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은 유대의 사람이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나는 안 간다. 너들 먼저 가라. 이제 난 이제 초막절에 이제 중간쯤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을 이제 기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제 나는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 이걸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증언을 하시니까 요한 자기 증언을 하시니까 막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선지자구나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록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고 계속 또 기록하는 것이 뭐였냐면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니 무리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 이것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를 놓고 모든 곳에는 이 분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마을에서도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계속 저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오지요. 그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자기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증언한 것은 참되지 못하다.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 그건 참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위대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 이렇게 증언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아니한 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제 6번째의 표적이 나옵니다. 6번째의 표적. 그 6번째의 표적은 뭐냐고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하는데 표적을 행하시길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실로암 목가에서 이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붙여주죠. 그래서 이 낫게 하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보면은 막 아들, 부모 막 나오죠. 아들, 부모, 유대인들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이걸 보여주려고 요한복음 9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경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어째서 당신들은 모릅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해줬습니다. 보게 해줬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당신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왜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책망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자를 쫓아내버리지요.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를 또 만나주지요.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그니라, 나니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을 기록합니다. 10장을 해도 목자와 양의 비유를 쭉 기록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목자다. 읽겠습니다. 또 시작.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양은 내가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다시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어떤 사람은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냐? 이 엄청난 이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온전한 승분이야. 이렇게 마음에서 저 비유를 듣고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사람 말은 어렵다 하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10장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쭉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려져 있듯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7번째 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리고 그 병자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 이 사람이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나사로고,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의 마을에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11장에서 1절에서 저렇게 소개하고 2절에 가서 뭘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언제 저랬을까?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죄 지은 여인이 향윤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자기의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적시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 줄 알았을 거야. 내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시몬인가? 시몬아. 바리새인을 불러. 시몬아. 50석 병든 빚진 자가 있다. 그리고 500석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빚을 내준 사람이 다 탕감해줘 버렸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여기겠느냐? 예. 500석이지요. 그래. 저 여인은 죄사함을 받는 거다.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너무나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그 죄를 지은 여인이 혹시 마리아는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 지은 여자가 마리아다.
서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죄 지은 여자가 마리아는 아닐 거야.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마리아가 죄를 지을 수 없어.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그 죄 많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7장에서 벌어졌던 그 말씀이 정황상 너무나 같아요. 너무나 같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봅시다. 조금 좀 준비한 대로 해도 될까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가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는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마리아가 다시 향유를 이제 붓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집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와 동일인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나사로가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시몬, 나병 환자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있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셨고 나사로를 아셨고 그리고 매우 사랑하셨다. 또 근데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형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 이틀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와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여자가 누구냐고 하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할 일이 아니다는 것. 할렐루야. 망할 일이 아니다는 것.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문제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겁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기 믿음이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자기 믿음이 자기를 만들어요. 이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래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저 믿음이에요. 오빠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이제 바라보시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읽고 믿겠습니다. 39절 40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